11장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네요. 그래서 11장을 좀 보면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됨이고,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합쳐서 그 가운데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고 뜻을 이루시겠다는 선포적인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1장이.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은 누구일까요? 3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크신 이름 때문에도 언약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약한 백성들은 누구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함 받은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버리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빌보 3장에서도 5절에서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자신의 화려함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세상적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정말로 그들을 바라보고 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죠.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자기를 소개할 때 강조했던 것은 반드시 베냐민 지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왜 위대한가를 조금 살펴보면 유대 민족사에서 대단하게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언약과 조상들의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알죠? 야곱의 막내 아들. 날 때 엄마가 죽고 불쌍히 태어난 아들. 베논이 불쌍한 아들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야곱은 그를 완전히 바꿔서 그 이름 자체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죠. 그 오른손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의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슬픔에서 완전히 부활로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베냐민에게 주었던 거죠. 신명기 33장 12절에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구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는 게 얼마나 그 크신 사랑입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깨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었고 지파였죠. 왕상 12장 21절에도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이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몇 년 안 돼서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때 나라를 가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유다 족속과 그때의 베냐민 족속이 들어가요.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유다로 서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씁니다.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러면 4지파는 예루살렘의 제사장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받고 그들은 사는 기업의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속하지 않고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유다에 속해 있던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나라를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 군데다 세우고 사마리아와 단에다가 세우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사라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임의대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등장이 됐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베냐민은 처음서부터 이 갈라지면서 유다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서 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언약대로 진짜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1대 사울 왕이 세워질 때도 그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가 처음에도 세워질 때 가장 작은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울 왕도 소개했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로 볼 때 12지파를 볼 때 베냐민 지파는 엄청난 그런 영적인 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럴지라도 그런 배경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조상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만난 뒤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마 일들이 거의 아마 경험해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엘리야 왕상 시대의 얘기를 가지고 오죠. 이때 바알이 너무 성했어요. 국교같이 성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죽이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이 다 숨었어요. 믿는 자들이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3년의 기근을 선포하게 하고 3년 기근이 찰 때에 엘리야를 나타나게 하고 아세라 바알십 제사장들 850명과 상대해서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거죠. 그때 엘리야가 한 얘기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외로워서 힘들어서 자기만 믿는 사람 혼자 남은 것 같았던 거예요. 다 죽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숫자 7,000명도 의미가 있겠으나 7,000이라는 건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감춰두었다.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4, 5절에 보면 그에게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셔서는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어느 시대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럼 6절에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은혜라는 말도 참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은혜라는 말을 또 쉽게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은혜는 카리스라고 호의 친절 깊은 감사, 은혜 안에는 또 라촌 만족스러운 것인데 라촌, 은총, 헤세드, 토고, 선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은혜 안에. 그럼 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중요한 네트워크인 겁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2절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인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 되신 것처럼. 그럼 그 미리 아신다는 것이 호프로기노스코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알다, 즉 예견하다, 예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미리 아신다는 것은 창조와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모태로 출생하였음에 대해서 새로 거듭남과 연관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30절에 로마서 8장 30절을 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아신 자들을 창조와 연관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아신 자들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죠? 그죠?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인류들이 너무 많이 태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인류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을 하나님을 찾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죠. 두 번째 태어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성령의 영이 말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씨가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싹이 나서 자라는 자들이 두 번째 태어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도 말씀을 했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처음 이 땅에 육신적으로 태어난 자를 물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원래대로 태어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진짜 아는 사람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사람 관계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어느 동네 사는 사람이야. 알기는 알아요. 그죠? 탤런트들 다 알아요. 그건 누구야? 그렇지만 그 사람 속속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나와요. 그러나 그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구원받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리 아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 이걸 잘못 알았어요. 저부터. 우리는 구약에 미리 아신 자면 구약의 언약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인가 이렇게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의 근원이 말씀의 영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알으셨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냐면 누가서 11장 13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이 호프누마 우리 안에 말씀의 그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것이 끈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혈족의 저 끈이에요. 영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우리 육적으로는 혈족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들어오면 달라져요. 우리는 진짜로 달라집니다.
얘기했듯이 처음 딱 들어온 자가 온전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씨가 싹이 나서 점점 자라는 것은 뭘 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근데 영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조금씩 자라면 육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충만해서 채워지면 그 영이 오시면 거짓이 떠나가요. 내 안에 불법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 영이 오시면 들어오면 완악함과 거친 것과 교만이 물러가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나를 낮추게 돼요. 그리고 할 말을 닫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닫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안 하면 집안이 편안해요.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집안이 싸움터예요. 어떻게 참고 사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것을 소화시켜야지 어떻게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 수가 있냐고요. 우리 몰랐을 때는 그렇고 살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은 온유해져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모든 걸 나를 누가 다스리시냐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급한 거 있죠. 저도 진짜 급하거든요. 근데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폭력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기 시작해요. 그 영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 영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아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영이 어디 있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근데 하나님 나를 모른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나를 몰라. 그러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대부분 힐러드나 배우들 그렇게 알잖아요. 그죠? 그들은 나 몰라. 그래도 우리는 안다고 그래.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 안 들어오면. 그리고 그 영이 오면요 가장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평강이 오면 진짜 두려움 없어져요. 저 체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공포도 없어져요. 무서움도 없어져요. 불안정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임하냐면 온전히 진리 가운데 그것이 진리더라고요. 다른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무슨 말씀이지? 진리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는 모든 말씀이 진리 아니겠어요? 근데 진리를 그 범위가 넓어서 어떤 한 가지가 좀 딱 진리라고 하기 너무나도 광범위해요. 하나님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평강으로 인해 내가 평강 안에 있는 자체가 진리라고 단정하면 되겠더라고요. 제 자신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들이 예수님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형상을 닮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 2장에서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이 가진 마음. 그 속성들 품으라 얘기하는 거죠. 닮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미리 아신 자를 구약에 지금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 전에 조금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영의 말씀은요 이렇게 지경이 넓어져요. 교심주권이 다 이 말씀이네,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네 하고 넓어진다는 얘기죠. 구약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 그 형상을 가지고 그렇게 원했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안에 아버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 지내는 방식을 알려줬지만 제사 지내는 방법의 그 모든 절차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까지도 내 죄성을 걷어 전가시키고 내 죄성이 죽는 것, 내 죄성을 사해주는 이 모든 것들을 예표한 것인데 구약 사람들은 의식적인 것에 더 마음을 썼지 그 본질적인 마음을 미처 때가 아니었는지 몰라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극히 소수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시대마다 세워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죠. 근데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나는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게 이사야가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전했지만 듣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가 맨발을 벗고 엉덩이에 다 내놓고 3년이나 걸어다니면서 이스라엘 이렇게 망가질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거야, 회개하라 했지만 그 소리를 들은 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백성들은 다 제 길로 갔지만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한테 다 담당시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은 이러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자신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 죽으시면서까지도 그렇게 자신을 버리시면서 그 일을 가졌던 그 예수님의 애침, 너희들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서 울던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백성 찾기 위해서, 진짜 내 백성 찾기 위해서 이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있다면 감사한데 진짜 없다면 회개해야 돼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족들은? 회개해야 돼요. 진짜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요,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그 남편, 아내, 자식들 편안할 수가 없어요. 잠을 편히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지명하여 불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먼저 지명하여 부른 자를 부른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가족 구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 하면 가정 예배 생각나죠.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귀찮을 뿐이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한 절 읽고 모여 앉아서 말씀 읽고 말씀에 대한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말씀에 대한 기도다지만 가정에 대한 기도, 딸에 대한 기도, 아들에 대한 기도, 남편에 대한 기도,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족 예배거든요. 왜 그게 안 될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한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 가정 예배가 가족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주일 동안 있다가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그 시간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찾는 기간이에요. 다시 한번 자식들을 생각해요. 이사야 41장 9절에도 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끝이 어디예요? 우리의 가장 낮춰진 마음이에요. 나를 낮춰진 땅끝. 세상 땅끝이 아니고요, 나의 땅끝.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내 힘은 안 됩니다. 이런 고백. 그럴 때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이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런 자들을 싫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영혼에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편한테, 자식한테, 너 나랑 같이 교회 좀 안 나가볼래? 나랑 같이 말씀 좀 안 들어볼래? 예배 좀 같이 안 드려볼래? 은근히 그냥 애태우며 뭔 말하면 그거 칠까봐 마음 조심하면서 옆에서 은근히 기도도 하고 성경 듣도 그거 들으라고 좀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저는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모르니까. 하고 계시다면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거든요.
시간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언약과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것을 사도 바울은 한 말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겠냐고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버리겠어요? 안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간 자 버리겠느냐고요. 안 버려요, 여러분. 근데 없으면 버려요. 못 찾아요. 뭐 서로 연락이 돼야지. 사인이 없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구하라 이거에 내가 주겠다고. 내 안에 영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의심하나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잘 내가 분별이 안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나한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 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설교 말씀, 주신 말씀, 이래저래 들을 말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가운데 내가 말씀으로 딱 붙들 수 있는 어떤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거 딱 붙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말씀도 안 떠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저에게 말씀 주시라고 매달리고 울고 불고 매달리고 나오고 찾고 어디서든지 골방기고 들어가고 날들 쳐보란 말이에요. 로마서 17장 7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얻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얘기를 하잖아요. 택하신 자들만 얻었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1장 5절에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7절에도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내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있는 자만이 택한 자예요. 구약의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대로 나는 그 무리 속에 있으니까 나도 약속대로 구원받을 거야가 아니라고요. 옆에 사람 약속받았다고 내가 약속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면밀히 살피면 은혜와 오직이 택하심 앞에는요 은혜와 오직이 있어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만이고 더 이해를 되도록 말씀드리면 말씀령이 새겨져 그 영의 인도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미리 아신 자고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깨달아 택정론을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 역사는 지금까지 엄청난 가오를 범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택정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날 때부터 택정론 모태신앙이라고 그가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의 믿음이지 모태신앙은요 엄마 믿음 안에서 태어난 거지 그렇다고 그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2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택정론은 아니라는 거죠. 택정된 것은 은혜와 오직이 먼저 있다랬죠? 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택한 자인 거예요. 우리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좀 꽁충 튑니다. 준비한 거는. 로마서 11장 9절에서 11절 보면 그들이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붓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내가 차려놓은 밥상 이게 무엇입니까? 나의 소리, 사람으로부터 나온 개념 이런 것들은 나한테 다 덕과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굽은 길로 가는 거예요. 고든 길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려. 유대의 민족들이 넘어지기까지 한 것이 실족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넘어뜨리게 한 것은 그림으로 그 복음이 어디로 간다면 열방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 민족들이 본의 아니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의 열방으로 복음이 나간 거죠. 초대 사도들은 자기 사명 다 감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아주 불렀지만 12사도들도 그 밖에 많은 이름 이미 올라지지 아니한 사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다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다 열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 200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때인 거예요. 누굴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끝난다면 온 이스라엘이 나와요. 세 단락이랬죠. 그 세 단락이 보면 이방인의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온전히 기도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차면 자동적으로 다쳤던 무지했던 이스라엘의 먼저 택한 자들의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초대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목숨을 엄청 많이 순교당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 빚을 갚을 때가 우리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깨닫고 우리나라에도 일본도 중국도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항해해서 우리나라 특히 복음을 엄청 많이 오지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성경 말씀 25절 이하입니다. 11장 25절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에 25, 20 아마 시간이 없어도 25, 26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그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덜은 불안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까.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라고. 아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시간이 없어도 제가 이 두 번째 단락을 조금 얘기를 하면 이방인들은 돌감나무였어요. 열방은. 그리고 먼저 택함받은 유대인들은 참감나무였어요. 지금 그걸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감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잘랐어요. 불순종하니까 잘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열방에 있는 사람을 갖다 접붙임을 한 거예요. 돌감나무를 갖다 접붙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감나무가 엄청나게 성해주가 참감나무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감나무가 참감나무 같이 돼갖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에 로마서 11장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원 가지도 말을 안 듣면 잘라버렸는데 가지가 성인해서 참감나무 됐다고 자랑하고 너희들이 또한 불순종하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한 내가 너희들 또 아끼지 않고 쳐버리겠다 이거. 믿음을 지키라 이거. 겸손하라 이거죠. 낮추라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선택한 자들 내가 버리지 않는다. 언약이기 때문에 그들도 내가 택해야 되고 너희들도 내가 택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를 나는 원한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원한다. 근데 그 온 이스라엘이 하나예요. 온은 모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된 자들에게
이제는 유대민족에서나 유대민족도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코로나로 통곡표도 못 간다르잖아요. 못 모이는 거예요. 다 차단된 거예요. 열방이. 근데 여기서 뭐를 찾아요? 다 차단됐어요. 근데 여기서 뭐를 찾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영이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인종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없어요. 흑인이나 백인이 없어요. 나라 경계선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경계선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선 경계선이 있어도 그 경계선이 없는 데서 하나님은 누굴 찾냐면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미리 아신 자, 택함 받은 자 찾는 거예요. 이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으셨던 거예요.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깨닫고 그렇게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2절에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미처 못했는데 22절을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봅니다. 11장 22절 아주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생각하셔야 돼요. 준엄하신 말씀 마음에 드시고 나만이 아니라 가족권이 될 때 또 이웃, 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이 사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충만해지면요, 영이 충만해지면요, 전하란 말 안 해도 전해요. 그냥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 그냥 전하기가 바빠요. 내가 꼭 말씀을 전하는 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들은 것을 또 전하는 것도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동력자가 있어요. 또 전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부터 좀 들어보라고 온 마음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이 유대인이었다면 열방으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식으로 남은 자들이 드러나는 때예요. 이제 숨겨졌던 자들이 드러나는 때예요. 뭘로 드러나요? 나팔 부르는 걸로 드러나고 전하는 걸로 드러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 가운데 계실 거예요. 지금 대할란을 하잖아요. 끝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계속 더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 강구하세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꼭 붙들어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은 자, 그들을 또 남은 자들이라고, 그들이 새 예루살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교회는요, 어느 집단 교회 큰 거 하나가 아니에요. 각자예요. 각자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는 거예요. 평강으로 서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여기서 빛이 내한테 들어왔다면 이 빛이요, 그냥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네. 사람들이 저 말씀 진짜 맞네.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으네.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말과 행동이 같지 않으면 거짓말쟁이에요. 그거는 죄악 중에 또 죄악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을 싹 가로막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항상 나를 거짓에서 떠나 정결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신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